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려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모르는 자 여기 서가지고 뭐라 떠들어대면 곤란하다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나에게 좋은 조명을 주시라고 기도드릴 때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써 동참하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모든 섬김과 열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고 계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단 한 톨도 거짓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형상적인 것을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달에도 우리는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255호를 출간하게 하셨고 또 그날의 양식 금년도 여름 호를 내게 하셨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에 숨겨진 심오한 진리들을 펴내게 하셨고 또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도 제2판을 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손길들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이 종들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많이 번져나가야 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는 분단국이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또 연약합니다. 정치인이고 또 국가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 정치인들도 무척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바른 진리를 행함으로써 교회들이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들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문을 열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잘 뿌리 내리고 또 앞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대적들이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철저하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영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영.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열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로 그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워진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이 점은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홀히 한 교회가 아무리 크고 요란스러워도 또 이웃돕기 운동을 하고 구제의 성격을 국내에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뻗쳤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리는 혼도를 그리스도께로 이겨오지 않게 되면요, 그 열매가 없게 되면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되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믿음은 없고 종교심만 넘쳐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유대교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열매는 없어요. 무화과 나무래요. 무화과.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린 강도를 구령하셨습니다. 강도 2명 중에 1명,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절박한 순간에도요,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서는 이겨오신 것이요.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인정하는 것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선교한다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특히나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3차례나 다니면서 선교했고, 4번째로는 지중해를 건널 때는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으러서 죄수로서 로마에 갔으면서도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죠.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옆에 뻔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팽개쳐 버렸다 같으면 그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엄정한 말씀이라고 했죠. 만일 사도 바울이 현대판 선교사들처럼 그들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외국을 다니면서 어슬렁거리고 돌아와서는 쓸데없는 일을 선교라고 한다면 누군들 그러한 사람을 선교사로 불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란다. 그 사람을 구령했는지 안 구령했는지, 구령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했냐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마귀가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수십 번 시도를 했어도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가까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경륜이 맡겨졌다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권리를 무척 많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가짜들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니라 하죠. 그러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했죠.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파 열정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을 잘 공부했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를 표출시킨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거리에 설교하라고 구령하고 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썩은 음식을 먹었다면요, 썩지 않은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썩은 음식을 먹고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향적으로 아니라 세상 지향적으로 산다 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다. 잃어버리는 혼돈을 이겨오는 일이 신약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줄 모른다면 그것도 교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 어디에 가서 배워오겠어요? 잘 나가라 무슨 서울대학교에서 배우겠어요? 하버드에서 배우겠어요? 그런 데는 그런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교회는 구원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것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교회 가세요. 뭐하러 가세요? 구원 받으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예.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성도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어디 만날 데 없어요. 백화점에 가고 시장에 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만날 수 없어요. 성당에 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없어요. 교회 가면 여기 순복음 감독 만나는 거예요? 신기한 성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교단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왜 교회 오냐 하니까 자신의 양육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적 사람이 자라죠. 그냥 말씀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한번 빠졌다? 그만큼 연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나 딴 데 가겠다. 안 돼요.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면 그 마귀를 막아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집결하는, 성도들이 집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집결하는 집결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안 한다 했죠. 어떻게 구령하고, 몇 명이나 구령했고, 무엇을 알았고, 무슨 진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교제하는 곳이라고 했죠. 종종 구원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도와 교단 교회들에서 전혀 복음 전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 송문장 행자가 이번 후에 월간서인들을 글 썼는데 거기는 무슨 목사하고 무슨 간사라는 사람이 전에 다닌 교회에서 간증서 내라고 간증서를 쥐들이 검토해가지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웃기는 사람들이고. 예? 근데 오늘 설교가 지금 구원 받으러 왔는데 오늘 설교가 복음 설교가 아니고 진리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라면 그냥 복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 하탕 치고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죠. 이 점을 아는 교신교회들, 교단 교회들이 이 땅에 있겠어요? 이 점을 아는 교단 교회들 없어요. 교회하고 찬송가 부르고 헌금 걷고 설교인체하고 설교인체하고 설교하고 그냥 끝내는 거라고 했죠. 잡다한 이야기하고 끝내는 거랬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오묘한 진리를 터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보다 더 불가능한 거 없어요. 구령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영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구령한 것을 천사들이 알고 너무너무 흠모하는 거라고 했어. 왜? 사랑과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자랑과 면류관 있죠? 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과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오늘 이런 설교를 해서 여러분을 독려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요, 자랑의 멸류관 받을 사람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나도 영광의 멸류관을 못 받는 거죠. 사역을 잘 못했으니까요.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성도된 믿음의 징표를 내보이라. 첫째가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일이라고 했죠.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라고 거리에서 설교하라고 또 잃어버리는 헌들을 구령한다는 그 빌미로 구령을 했다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앵벌이 왕초라고 하죠. 앵벌이 있죠. 연세대 앞에도 그 하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막 테이프 틀어놓고 하잖아요. 앵벌이 한다고 하죠. 실제로 거리에서 교회 주보나 나눠주고 화장지나 나눠주고 행복으로 초대나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도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육신의 욕망실현에 두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성도된 믿음의 증표를 무엇으로 내어 보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증명해서 보여줘야 된다 했죠.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물을 지닌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특한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의 겉사람만 있고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요, 마귀가 시작한 일은 그리 쉽게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인가 자포자기하는 것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요, 아는 것이 없다 했죠. 미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 생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살한다. 미치지 않으면 자살하는 것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도 그 순간을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자살은 그 사람 혼자만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혼자 태어나가지고 혼자 살라고 공부하고 일한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가족이란 구성원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던, 함께 일을 했던 구성원들이 있었다 했죠. 자연사와 자살이 뭐가 다른 것인가? 자연사는 어쩔 수 없이 생을 끝내는 것이지만 자살은 억지로 생을 끝내는 것이라고 하죠. 마치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혼자 결정하는 것이에요.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는 자살을 못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자살하게 되면 이 좋은 나라에서 왜 죽냐고. 그래서 3대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에요. 태양이신 김일성이 그 시체에 방부제에 넣고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면 왜 자살하냐 이거죠.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원칙이에요. 로마서 6장 8절에 이래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음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죠. 그러면 진리 지식으로 깨우치지 못하고 진리 지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런 말씀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아무것도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증표예요.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 부딪히는 모든 일들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다 뭔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 불안, 증오, 갈등, 용서 못하는 마음 등이에요. 그걸 지니고 계속해서 살아가요. 병 걸리고 암 걸리는 것이에요. 잠도 불면증 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진심으로 믿었을 때 그런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죠. 목숨을 걸고요. 나는 여기 내려와 있는 27,000명의 그 탈북자들이요. 나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죽음의 계곡을 한번 건넌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아니었죠. 그들이 밤중에 나오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강인지, 배는 고프고 목은 말라도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붙잡히지 않는지, 그래서 살 수 없어서 탈북을 하는 거라고 하죠. 중국 땅에 한 여인이요, 40대 후반의 여인이 탈북을 해가지고요, 살기 위해서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수용소에 있다가 또 탈북해가지고 또 붙잡혀가지고 또 감옥으로 가고 또 탈북했다가 또 붙잡혀가고 딸 둘인데 큰 딸은 헤어지고 그래서 그 딸이 찾아올까 봐서 그 중국 사람 집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탈출해가지고 지금 국내로 들어왔다고 하죠. 그 여인이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걸 내가 들은 것이에요. 또 한 사람 중국 길림성에서 베트남 하이퐁까지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하이퐁에서 다시 머리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 남단 해안을 쭉 따라가지고 걸어서 30일에 걸쳐서 30일에 걸쳐가지고 이 산동반도 대련에 와가지고서요 어떤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한국 신혼부부를. 그래서 나 탈북자인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뭘 도와주겠냐니까는 조그만 보트 하나만 사달라고 0.3톤짜리 자기 혼자 그 안에 가서 거기 노저울 수 있는 그 하나 얻어가지고 18일 동안 나침반 하나로 이렇게 한국 땅을 향해서 저었다고 했어요. 밤에 내리는 이슬을 가지고 이렇게 물 마시고 18일간 저어가지고 그래서 태안반도에 도착했다 했죠. 전 북한군 대위인데요. 자기가 이렇게 제1급은 김정일이가 탔던 열차고 제2급 거기에 수송관이었는데 열차가 7명이 탈선해가지고 그렇게 탈북을 한 것이. 권총을 하나 가졌는데 왜 자기가 권총을 하냐니까 자기가 죽을 환경이 되면 자기가 자살하려고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내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하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보여주는 것이 생명보다 더 아깝죠? 예. 성도된 믿음의 증표를 내보이라. 두 번째는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11절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되어 먹으신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나니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도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구약 성도들에게서나 신약 성도들에게서나 믿음의 영을 가졌으면 믿었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영이 없으면 말할 수 없다 했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내가 왜 이렇게 둔탁해졌는 것인가 했죠.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는데도 내가 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 것인가 했죠. 우리 교회에서 언제 내가 여러분 보고 구령의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 적은 없다 했죠. 내 양심상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영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표출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표출시켜야 된다 했죠. 그것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했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도 한다 했죠. 야, 다가가라. 그 간증을 들으려면 수도 없이 들을 수 있다 했죠. 성도 여러분에게서 수도 없이 듣는다 했죠. 그래서 믿음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하니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심각합니다. 재판장에서 그럼 사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 그랬다고 했죠. 지금 내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40분 동안 말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거짓말을 했다 그래봐요. 여러분, 돌아버린 거예요. 딴 사람한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을 말하게 된다 했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의 영을 가졌게 말하는데 믿음의 영이 없는 사람이 말을 했다 이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게 믿음의 영이에요. 틀린 말,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거짓말 말하면 안 된다 했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본질을 알고 슬퍼하는 것이. 예수님 믿겠다고 했을 때 무슨 어떤 거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야 이거 믿는 체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게 안 했으면 당신 가짜라고. 우리가 휴거될 때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렇죠? 자신의 본질을 알고 슬퍼하는 거라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간 죄인을 받아주실 것이 의심하게 되면요, 그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회개하지 않은 위선자들이 거짓되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들 안에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성경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남에게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사랑할 리도 없고, 용서해 줄 리도 없다고 했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작은 아들은 집에서 떠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벌써.
사랑도 잊어버렸고, 부모 사랑도, 형제 사랑도 다 잊어버렸죠. 좋은 옷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렸고, 좋은 음악도, 춤도, 맛있는 음식도 다 잃어버렸다 했죠. 뿐만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와, 재난도, 나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했죠. 또 보장도 없고, 안녕도 없고, 평안도 없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불안하다고. 계속해서 불안한 거였죠. 먹을 것도 없고, 먹어도, 마셔도, 잠을 자도 불안하다 했죠. 깨어나도 불안하고, 잠들어도 불안하다 했죠. 고독하고 싫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했죠. 죄 지은 사람의 심리는 불안하다고. 평안이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종교 행위는 죄인 것이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한 것이요. 진정한 회개는 죄인에게 불안을 제거해 주고 그 대신 평안을 찾고 사랑이 있고 음식이 맛이 있고 좋은 옷을 주고 나만의 공간이 있고 친절이 있고 정이 있고 그런 곳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었다. 탕자의 아버지 집이라고 했죠. 탕자는 그걸 버리고 돌아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다 잃어버렸던 것을 와서 동시에 다 얻은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죠. 믿지 않았는데 말하면 안 된다 했죠. 침례인 요한의 잉태를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그 사카랴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제 당신 아내가 잉태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줬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사가랴로 하여금 뭐란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말을 못한다 했죠. 왜? 이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늙은 아내 보고 애가 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믿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천사가 말을 못하게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거리 설교자들은 첫 번째 경험, 설교를 하려고 올라섰는데 말이 안 나와죠. 계속 돌아보다 말이 안 나오는 게 이게요. 그런 경험 있죠? 있다고 했죠. 자,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포도주가 피가 된다고 사람들을 속였다고 했죠. 그래서 매주일이면 매주에 12시 땅 치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을 말하기 전에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죠. 상식적으로. 칼빈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해놓고 이 사람은 안 해놨다.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했죠. 예수님의 그 과자 부스러기가 먹으면 예수님이 살이 되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피가 돼요? 말도 안 된다 이거요. 배설물이 되죠. 배설물 나온 거예요, 그거. 그죠? 하나가 떨어지니까,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고양이가 먹고 가버린 거예요, 물고. 고양이가 예수님이 살이 돼요? 그죠? 그 말을 했다고 죽이는 거라고, 고문하고.
세례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은 틀린 거예요. 상식적인 문제라고 하죠. 양잿물로 씻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죠. 어린 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물 뿌려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각국이 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저기 입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곤란하다 이게요. 그 사람이 TV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TV 방송국에서 뭘 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을 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죠. 나는 몇 명을 불행했습니다 아니라 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한다 했죠.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의 문을 찾았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수년씩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지 않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있는 대로 교회 성장이나 교회 건축이나를 강조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이죠. 거짓말한 거거든요.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죄 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겉사람을 위한 것뿐이지요. 속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설교하는 사람 속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도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짓 설교자와 거짓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전무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야기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도된 믿음을 내보이라 했죠. 세 번째로 주 예수를 살리신 분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을 아노니 14절 15절에서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번영을 누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한다. 안 믿는 거예요. 석유가 고갈된다. 기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는다. 안 믿는다 했죠. 그리스가 부도나고 스페인, 이태리가 위태롭다. 일본이 망한다. 그래도 안 믿는다 했죠. 세상은 여전하다고 했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제 곧 세상에 사라진다고. 안 믿는 거예요. 참 거짓말 한다고. 왜 그런 것이요? (70억이나) 되는 인구가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살라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음식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지 낀 공장이 돌아가고 농장과 비닐하우스에서는 작물이 자라는 것이에요.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상인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판다고 했죠. 북한만이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먹이로, 양식으로 국민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중국도 아직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 되면 어때요? 그러면서 미사일이나 펑펑 쏘아대고 있는 것이라고. 60년간 전쟁 연습만 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안 먹으면 죽는데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먹는 것으로 시작한 책이에요. 안 먹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 것이. 세상에 한 가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것인가?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대학에서 기학을 했던 처녀가
자기 아버지는 김일성 대학 정치학부 교수고 자기 어머니는 김형직 그 사범대학의 언어학과 교수인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술 먹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그 귀하게 자란 딸이 죽을 때 보니까 입에 흙하고 풀 몇 개 하고 들어있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육필로 쓴 글이에요. 13살 먹은 애가 그걸 보고 쓴 것이. 안 죽으려고 했죠. 자, 병원들은 일반적인 개념은 다 병들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병원에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것이. 죽음은 강력한 분리자예요. 세상과 강제로 결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구가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암을 두려워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그분이 진실한 승리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못한다 것 같으면 승리자가 안 된 거예요. 죽음을 승리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겼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것이 인생 문제의 정답이에요. 누구나 죽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있다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셨느니라 했지.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아니에요. 그렇죠? 6장 39절에서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있어요.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이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니라. 성경에서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기꾼이죠. 그렇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했죠. 요한복음 12장 48절 있죠?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누구인 것이요? 보험 들고 사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들처럼 웃기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이 하나님이에요. 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바로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 것인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 했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왜 믿지 않는 것인가? 교회들이 정답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들이 정답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왜 교회들이 정답을 가르치지 못하는가 하죠. 목사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헛된 종교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죠. 그 목사란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과 휩쓸려 헛짓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런 목사들은 답을 알 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하죠. 훈장을 받은 사람은 내외에는 국립묘지에 합장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합장되려면 두 사람 다 화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장을 하고 장기를 떼어주고 그러한 일을 국가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황당하다고 하죠. 물론 어쩔 수 없어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화장 안 해도 될 것인데 화장을 했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묘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죽음은 삶을 정지시키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 분리를 시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소유한 질그리스도들에게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만난다는 약속과 보장이 있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믿어야죠. 그렇죠? 성경을 알아야 믿죠. 그렇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空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죠. 우리가 세상에 주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 것인가 하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하죠.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로 감사를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감사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구령을 많이 했을 때이죠. 구령하려면 구령자들이 길러져야 한다고 했지. 구령자들이 길러지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제외하고서는 받을 영광이 없으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열정이 없다면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영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에요. 일반 정치인 그 사람들은 믿음의 영이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아베나 하시모토나 다 똑같은 자들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사랑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식물의 씨가 발아하는 것과 같아요. 땅에서 새싹이 돋는 것을 보고 무감각한 사람은 사랑의 정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서 싹이 나와야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원칙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정감이 없는 사람은요, 말라버린 수수깡 같다고 했죠.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상실한 사람은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뢰를 안 해요.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죄를 사랑이라고 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구령자들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신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죠. 그것이 사랑을 표출하는 또 하나의 길인 것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정도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 정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고통받는 혼에게 화평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지만요, 헛수고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대상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해놓고 보면 후회하는 것이라고 하죠. 믿음의 영을 가진 성도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부분 깨우치고 주님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자신에게
불필요한 찌꺼기나 군더더기를 다 제거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오늘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감을 먼저 배우게 해주시고 또 잃어버린 혼들 이어져서 구령할 때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모두들이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생의 변화하는 시점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